네, 편안하게 앉으셔서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각자 본인의 이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닦을 숫자, 행할 행자. 마음을 닦고 바른 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질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순수하게 한다. 이런 의미이고, 이게 곧 번뇌를 약하게 하는 거죠. 불선법의 힘을 약하게 하고 없애가는 일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얘기한 거지만 여기서 자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관찰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나고 사라진 다른 마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런 모든 조건들의 결과물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음의 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되는 마음이 좋아지면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 또한 좋아지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 하는 법의 특징은 무상곤무화이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때 그 마음은 과거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미래에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행을 할 때 현재의 마음이 좋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마음 또한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질을 좋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수행이 마음을 닦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우선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자주 일어나고 또 항상 이어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들은 지금 사티가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면서 사티가 자주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좀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사티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행 그 자체가, 수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상을 사용해서 결국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 마음 또한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지금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아는 쪽에,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수행을 이렇게 훈련해 나갈 때, 연습해 나갈 때 그게 우리가 수행의 긴 여정을 가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대상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념적인 부분으로 빠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일어나는 마음 또는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라고 하는 그 관념과 동일시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은 대체로 번뇌가 많고 들뜸도 자주 일어나죠. 마음이 습관적으로 바쁘고 막 조급해할 때가 있고, 또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가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자주 일어나요. 그런 마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런 탐심이나 그런 진심 같은 것이 어떤 큰 대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뭔가 좀 더 안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5가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5가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입니다. 이 오력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수행자인 것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렇게 아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또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집중을 해야 한다거나 몸과 마음에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특별히 더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으로 다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수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긴장을 하게 되고,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게 되죠. 그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힘을 주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힘을 안 줘야지라고 하는데도 힘이 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바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 때문에 몸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행을 했을 때 몸과 마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수행해 보셨죠? 하루 종일 했을 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편안한가? 아니면 힘이 들고 피곤한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지친다며 피곤하다면은 뭔가 수행을 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요.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 사티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일부러 내지 않더라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때 있는 사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있는 사띠.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볼 때,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마음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그 수행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장소나 시간으로서 제한해서는,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집중을 한다고 해서, 집중을 잘한다라고 해서 다 수행한다라고 할 수 없고 수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되죠. 수행하는 마음 뒤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가짐,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은 다 바르지 않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상도 알지만 동시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지만, 오력의 힘이 좋아지지만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지켜보면 4대의 성질대로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이나 차갑고 따뜻한 느낌, 밀고 당기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지켜보면 즐겁거나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나 좋지 않은 마음이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 어떠한 것도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일어납니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떠야 하고 또 보이는 형색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는데 내가 느끼기 싫다고 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체험하는 육문에서의 그런 현상들이 사실 내가 그렇게 일으키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심도 진심도 그리고 지혜의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일어나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마음입니다. 각각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바로 불이 켜지면서 환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도 어떠한 마음의 상태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정의는 바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도 내가 간절하게 원해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조건 지어진 법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또한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들이 원인과 결과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 그런 흐름이라는 것, 그렇게 흐름이라는 것으로서 이해하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럴 때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를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상기시켜주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스스로 문회와 사회를 많이 사용해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일깨워주거나 더 생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이해하면 하는 만큼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것은 통증, 아픈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바로 일어납니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시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고 시끄럽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마음에는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리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냥 들리는 것인데 들리는 소리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원래부터 좋고 나쁜 것은 아닌 거죠.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좌선을 할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면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그 화의 원인이 소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그 생각, 본인의 그 고정관념 때문인 거죠. 소리는 그냥 소리이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지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떤 소리든지 그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그냥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사람 목소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들리는 것으로서는 같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이죠. 생각이 좋은 것입니까? 생각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생각은 좋고 어떤 생각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것은 그 생각을 내용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이고 수행의 대상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단지 그러한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든 맛이든 소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지는 대상은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알든지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때 바른 견해는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 볼 때 거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마음이 어떤 것을 알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번뇌 없이 삿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렇다고 뭔가를 억제해서 볼 필요도 없고 또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를 단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고 또는 억지로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 또는 저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호흡이나 배의 느낌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지금 소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억지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생각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데 굳이 배의 감각으로 주목하려고 거기 집중하려고 힘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생각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행이 힘들고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단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때 더 다양한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수 있고 수행하는 마음도 활발해집니다. 자선을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아주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사마디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주 고요해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직 바른 사마디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고요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고요함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번뇌가 스며듭니다. 번뇌는요, 언제나 여기 땅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마음에 가라앉아 있다 보면 졸 때가 있죠. 졸기 쉬운데, 그래서 마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관심이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깨어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좌선을 하다가 많이 졸게 돼요. 마음이 고요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또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이나 고요하지 않고 동요하고 번다한 마음의 상태나 다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고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동요하고 막 조급하다고 해서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고요해지기를 원하는지, 왜 고요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좋아하는지, 아마 그게 수행을 잘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마음이 고요할 때,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고요해졌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생각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 고요함을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견해입니다. 고요한 마음이고 대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좋다라고 생각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을 지속할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죠.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이해가 생길수록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 스스로 더 분명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도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있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티가 될 때 거기에 바른 위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의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다 함께 있고 그렇게 균형이 맞을 때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행을 할 때 몸을 억지로 천천히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보십시오. 법의 자연스러운 그 자연적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그냥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그 어떤 식으로 내가 억제하거나 내가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마찬가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결과에 대해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단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수행을 할 때,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마음을 두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따로 힘을 주거나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좌선이나 경행을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밥을 먹을 때든 대화할 때든 언제나 지금처럼 그런 정도의 에너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한번 더 가져보십시오. 움직일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항상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될 때 사띠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띠가 있는 것은 아직 힘들다 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편안한지 불편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성급한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한다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저리고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바로 자세를 바꾸지 말고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다리 아픈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그냥 일단 한번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으로 보되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자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처음 알아차림 하게 되면
번뇌의 경우, 번뇌를 알아차림하면 대부분 그 번뇌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아는 여러 가지 바른 정보들, 바른 견해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조금씩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 그 번뇌가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번뇌를 관찰하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번뇌로서 하는 생각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지혜의 마음이나 지혜의 생각은 아직 많이 약한 상태죠. 그 지혜가 한 번에 확 생기진 않고 사실 조금씩 개발되어 갑니다. 만약에 번뇌가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면은 그때는 대상을 바꾸거나 또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 그 번뇌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수행이 능숙해지면 어떤 대상이라도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지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능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뭔가를 인식을 할 때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하죠. 무엇이든지 마음은 항상 그것을 언어로서, 말로서 정의 내리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관념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관한 건데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나라고 하는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말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때, 그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이 일어날 때, 같은 기억이 자주 일어나면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기억을 할 때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기억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자기 동일성이 계속 강해지는 거죠.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할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같은 기억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그때 그 감정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나 진심이 더 강해지는데 그것은 그 같은 기억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더 강하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음이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 말들을 자꾸 듣고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억의 내용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그런 번뇌들, 감정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면 그런 생각의 내용들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흘러가게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 내용을 붙잡고 다시 그 의미를 막 곱씹어 보면서 다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띠는 실제 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관념적인 부분, 그 내용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기억을 계속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억지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은 힘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그 기억이 그렇게 막 계속 일어날 때 그 기억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하는 마음 그 자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 작용 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 내용 쪽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점점 약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억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그때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집중을 덜 하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같은 기억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결국 그런 반복되는 그 기억이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자연스럽게 그걸 설명을 하고 또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순간 마음이 바로 그 대상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티가 있는가,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로서 생각을 할 때에는 때로는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알아차림과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고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로 그러한 생각들은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마음으로 반복해서 계속 하던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마음의 힘이 좋을 때 그 생각을 다시 하려고 시도해보면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티와 지혜의 힘으로써 번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수없이 많은 번뇌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 그런 번뇌의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이 피곤할까요? 아니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피곤할까요?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사람들은 번뇌로서 하는 그런 생각들, 번뇌의 생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수행하지 않을 때가 더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별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것들 중에서 사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 지금 번뇌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 지혜 힘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주 미세한 번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세한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고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마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볼 때 그걸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미세한 번뇌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대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면 계속 지켜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충분히 지켜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에 당하지 않고 지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주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생각 또한 아주 미세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들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한다고 믿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아주 미세한 수준의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그런 마음들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이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생각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이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타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 번뇌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다 그 뒤에 미세한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는 사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는 계속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대상 자체는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느낌, 생각하는 마음 작용 그리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수행의 대상을 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 대상이 더 복잡해지거나 더 많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대상은 뭐 처음 우리가 수행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부분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이해하는 부분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가 있죠. 아주 선명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 꿈에서는 그게 실제라고 믿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그게 꿈이었다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알아차림이 전혀 없고 번뇌의 말들을 다 믿고 그냥 따라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제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완전히 믿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우리가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꿈을 꾸는지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띠가 있는 순간, 깨어있는 순간이고 사띠와 지혜로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을 꿈으로 아는 것,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꿈, 어리석음은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삶을 원하면 원할수록 결국 자신의 현실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만 항상 이렇게 괴로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우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왜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인지, 마음인지. 수행을 하는 순간에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때 그 고통, 그 괴로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볼 때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괴로움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해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고 견해를 점검한다면 그건 언제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직 충분히 다 알지 못했다는 것,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지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들뜨지 않고 바른 노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에게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법을 알면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